히브리서 12장 18절부터 24절 번갈아 교독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8절부터 24절 교독합니다. 너희는 만질 수 있고 불이 붙는 산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이런 것이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하지 아니하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짐승이라도 그 산에 들어가면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령을 그들이 견디지 못함이라. 그 보이는 바가 그 섞기로 모세도 이르되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잘 깨달아 알게 도우소서. 알려주시는 대로 믿고 따르게 도우소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모든 약속들의 성취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이 나라 이 땅에 큰 은혜를 내려주시고 모든 성도님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안정케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평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복된 하루 지내게 도우소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은혜 가운데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그 읽은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구약의 상태와 신약의 상태를 좀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상태, 우리는 대개 예를 들어서 광야에서 매일 만나가 40년 동안 내린 것들을 또 읽게 되고 또 홍해가 갈라져서 그게 마른 땅이 되어서 그 마른 땅을 건너게 된 것도 보게 되고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그 칼을 들고 도끼나 이러한 곡괭이나 이런 것을 들고 성을 무너뜨린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을 한 바퀴씩 돌고 그렇게 마지막 날에 7바퀴 돌고 함께 함성을 지르니까 하나님께서 그 성을 또 무너뜨린 것들을 또 보게 되고 여러 가지 정말 놀랍고 신비한 그러한 기적들을 이렇게 읽게 되죠. 구약을 통해서. 그렇게 되니까 지금 우리 오늘 지금 이렇게 우리가 살고 있는 2020년도에는 이 2020년대에 지금의 상황에서 그러한 것들은 없죠. 그러한 일들이 직접적으로 하나님께서 예를 들어서 산에 있는 산성을 내가 무너뜨리게 테니까 너희들이 직접 거기 가서 소리를 지르라 이런 말씀을 하시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니까 우리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게 되냐면 구약 때 그렇게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대로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강림하셔서 모세를 통해서 이제 율법을 수여하실 때의 그 상황을 비교하고 있는데 그때가 더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경험한 거 아닌가, 더 큰 은혜를 경험한 거 아닌가. 지금 우리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덜 경험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러한 기적들이 덜 일어나는 것은 아닌가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여기에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지금이 더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그러니까 이 첫 번째로는 이제 바울과 그 히브리서를 받고 있는 그러한 성도들, 그 다음에 나아가서 우리들도 포함을 되는 것입니다. 신약 때가 더 구약 때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분명하고 더 확실하게 하나님의 뜻을 전해 들은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구약의 백성들보다도 더 신약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그 명령을 더 준행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장에 이게 다시 보게 되면 1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1절, 2절.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구약을 말하는 거예요.
그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뭐 꿈이라든지 환상이라든지 앞에서 말씀드렸던 기적이라든지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이것은 이제 그 오늘 본문에서 읽은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강림하셔서 이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신 그러한 부분도 포함됩니다. 근데 2절에 보게 되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다시 말해서 바울이 살아 있을 때,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를 받는 그러한 사람들이 그 시대,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이 땅에 오셨을 때를 말하는 거예요.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그러니까 구약 때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뭐 선지자들을 통해서 뭐 천사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신약 때가 되니까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보내셨어요. 그러니까 그게 어떤 차원이냐면 예를 들어서 세상의 왕이 신하를 통해서 저기 뭐 제주도에 무슨 일이 있는데 그 신하를 보내면서 왕의 명령은 이런 것이다를 이렇게 전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주도에 있는 사람들은 신하가 왔으니까 안 들어도 되나? 그럴 수 없죠. 신하가 왔지만 그것은 그 왕의 명령이잖아요. 그래서 신하가 왔을 때에도 그 신하를 통해서 전해지는 왕의 명령을 들어야죠. 근데 이제는 그 왕이 신하를 보내지 않고 직접 제주도에 갔어요. 그러면 그것은 얼마나 더 직접적이고 더 분명하고 더 그 왕의 명령에 순종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런 차원이에요. 구약 때에 하나님이 히브리서 1장 1절 2절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대로 오늘 본문도 그렇죠. 하나님이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직접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근데 신약 때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굽니까? 그 히브리서 1장 1절 2절 거기에 나와 있는 대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죠. 만유의 상속자가 되시죠.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성자 하나님이시에요.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다른 이름이 무엇입니까? 임마누엘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구약 때에는 하나님께서 뭐 환상으로 나타나셨지만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인간들하고 같이 다니시면서 같이 또 먹으시고 그 앞에서 직접 말씀하시고 그런 일은 없었죠. 구약은 하나님께서 직접 오셔서 직접 하신 일이긴 하지만 예수님이 인간이 되셔서 직접 이 땅에서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증거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를 위해서 뺨을 맞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이런 일이 직접 일어난 것은 아니죠. 그러나 신약 때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 시대에 바울과 그 히브리서를 받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이 얼마나 더 아주 중대한 때인 줄 아느냐?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렇게 저렇게 말씀을 하셨을 때에도 그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한 자들이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형벌을 받았느냐. 근데 지금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증거하고 우리로 하여금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말씀을 직접 하셨는데 그러면 구약 때에도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했을 때 무서운 형벌을 받았는데 그러면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을 듣지 않았을 때 과연 얼마나 더 큰 형벌을 받겠느냐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제 구약 때가 더 큰 은혜를 받은 것이다. 더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아는 것이다.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내년 이맘때에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물론 그런 차원으로는 참 큰 은혜죠. 직접 하나님이 그 천사의 모습을 천사를 통해서
이렇게 그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는 거죠. 큰 은혜죠. 그러나 우리는 그럼 덜 은혜를 받는 것인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계속 히브리서를 통해서 말씀을 하셨듯이 우리처럼 지금 2020년도를 살아가는 지금 우리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하게 인간들에게 주어진 적이 없었어요. 요한계시록이 예수님 태어나시고 100년 정도 있다가 이제 완성이 되는데 AD 한 100년 그 전후로 완성이 되는데 이렇게 요한계시록이 하나님의 뜻이 처음부터 끝까지 완성되어서 전체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적이 없었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물론 예수님을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눈으로 보고 그 이야기를 하고 직접 말씀을 듣는 그게 가장 큰 은혜죠. 놀라운 은혜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 계시록까지는 아직 받지 못했어요. 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은 아직 기록되지 않았었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이후로 그러한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사도들을 통해서 서신서들을 기록하시는데 그것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그때에 우리가 알고 있는 사복음서가 기록되고 그 다음에 바울을 통해서 그 서신서들이 기록되고 맨 마지막에 이제 요한계시록이 기록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직접 본 차원에서는 너무 큰 은혜죠. 그게 가장 큰 은혜입니다. 하나님과 직접 같이 이 땅에서 먹고 마시고 같이 걸어 다니는 것,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러나 또 그럼 우리는 덜 은혜 받은 것인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뜻을 전체적으로 분명하게 듣는 차원에서는 우리가 더 이렇게 전체적으로 분명하고 명확하게 받고 있는 차원에서는 우리가 더 큰 은혜를 받은 것이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뭐 만나를 직접 받지 못했으니까 홍해가 직접 갈라지는 것을 경험하지 못했으니까 우리는 덜 은혜를 받고 우리는 적당히 신앙생활해도 된다라는 생각은 절대로 잘못된 거예요. 우리는 더 풍성하고 더 분명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홍해를 건넌 사람들보다도 우리는 더 하나님 앞에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해서 신앙생활해요. 우리는 더 핑계할 수 없어요. 홍해를 건너는 사람들은 건넌 이후에 무슨 일이 생길지 몰랐어요. 그렇잖아요. 홍해를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지만 그 건너서 그 다음 광야 생활에 어떤 식으로 이루어질지 몰랐어요. 근데 우리는 알고 있어요. 홍해 이 사람들이 바로 군대가 쫓아오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곧 이제 홍해가 갈라지겠구나. 그 다음에 그 마른 땅을 건너겠구나. 마른 땅을 건넌 다음에 이들이 물 없다고 불평하고 먹을 거 없다고 불평하고 고기 없다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는구나. 하나님이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서 이제 그냥 들어가면 가나안 땅을 주겠다 그랬는데 정탐꾼 10명의 그 악평에 동참해갖고 밤새도록 하나님을 원망해서 그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하는구나. 우리는 이것을 다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몰랐어요. 내일이 어떻게 될지. 근데 우리는 다 알고,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아야 되는 것. 하나님이 다 준비하셨는데 그것도 모르고 저렇게 원망을 했구나. 그럼 우리는 그러지 말아야 되겠구나. 내 눈앞이 보이지 않고 내 앞이 막막할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고 도와주신다고 하셨고 또 정말로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분이시니까 시편 23편 우리를 푸른 초장 맑은 시냇물가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떠나지 않고 보호하신다고 하셨으니까 하나님은 정말 그렇게 하셨구나. 모든 사람들의 예들을 보게 되잖아요. 우리가 모세라든지 그 이후에 다윗의 모든 그 믿음의 사람들의 예들을 봤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신앙생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더 큰 책임이 있다라는 것을 여기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 본문 내용이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18절부터 구약시대 그걸 또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만질 수 있고 불이 붙는 산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이게 바로 출애굽기 19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시내산에 강림하실 때 그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그곳에 이른 것이 아니다 그러고 있어요. 그곳에 우리는 이르고 싶잖아요. 아우, 시내산에 가서 하나님이 직접 임하시는 것을 보고 싶다. 근데 거기에 갈 필요 없다. 거기에 너희들이 그 정도에 이른 것이 아니다. 그럼 우리는 어느 정도에 이른 것입니까? 라고 보게 되니까, 그러면서 이제 19절 다시 보면 그때 상황을 그 시내산에 강림하실 때를 말씀하시고, 그때에도 그런 정도인데도 순종하지 않았을 때에는 정말 엄한 형벌을 받았다. 이야기하죠. 19절 다시 읽으면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이른 것이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으니. 그렇죠. 하나님이 임하시는 곳, 시내산에 그렇게 그런 방식으로 임하시는 것을 보고 제발 하나님 임하시지 마시고, 모세 당신이 올라가서 정말 하나님 뜻을 들으십시오. 우리가 죽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짐승이라도 그 산에 들어가면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령을 그들이 견디지 못함이라.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느니라. 구약 때에도 이렇게 어미하다라는 거예요. 구약 때에도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시지 않고 그냥 흑암과 구름 가운데 임재하시는 것도 이렇게 두렵고 떨리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에도 순종하지 않았으면 큰 형벌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22절, 지금은 어떤 상태냐?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그 히브리서를 받는 사람들, 그리고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시온산이라는 것은 시내산, 이 땅에 있는 시내산과 다른 시온산, 하늘의 예루살렘, 그 천국을, 그런 하나님이 계신 곳을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들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림핀이라. 다시 말해서 그 구약 때의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구름 가운데 임재하시는 그 정도가 아니다. 너희들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살아계신 하나님, 성자 하나님께서 직접 너희들에게 이 땅에 오셔서 직접 그 천국의 말씀들을 직접 전해주는 그러한 놀라운 지금 그러한 은혜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구약 때에도 그런 하나님이 직접 오시지 않고 구름과 흑암 가운데 임하신 그거 또 그렇게 두렵고 떨리는 일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전했을 때 우리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죠. 아닙니다, 여러분. 신하를 보냈는데도 말 안 들으면 목숨을 잃게 되는 거예요. 근데 왕이 직접 와서 명령을 내렸는데 그것도 안 듣는다? 그러면 그건 끝이죠. 기회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들의 상황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무슨 종말이야, 뭐 예수님이 오셨다 그러는데 무슨 종말이야 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제는 기회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언제 다시 올지 모르죠. 근데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구원자다. 너희들이 죄인이고 나를 믿고 회개해야 구원을 얻는다. 나를 믿어라. 안 믿어요. 무슨 기회가 있겠습니까? 누가 와서 말을 하면 듣겠습니까? 이젠 끝났어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말씀하셨는데도 안 들어요. 무슨 기회가 있겠습니까? 지금이 정말로 심각한 때이고 지금이 정말로 마지막 때입니다. 지금 기회가 없는 때예요. 더 이상, 아니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말씀하셨는데 그 다음엔 누구를 더 보내면, 뭐 천사를 보내면 더 확실하겠습니까? 더 확실한 게 아니에요. 이게 가장 확실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것을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 깨달아라. 그러니까 그 이후로도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정말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고 지금이 회개할 때다. 정말 하나님을 더욱 경외하는 그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너희들은 더 큰 책임이 있는 것이다.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들의 상황이 이런 상황이에요. 정말 절체절명에 있는 그런 우리들이구나. 우리들이 늘 깨어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야 되겠구나. 언제 여러분 우리가 이생의 자랑거리, 안목의 정욕거리, 육신의 정욕거리 그거 찾아 헤맬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 개인적으로도 얼마나 인생이 남아 있을까요? 또 예수님은 언제 올까요? 오실까요? 그거 모르는. 지금이 정말 순간적으로 이 세상이 끝날 수도 있는 시기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정말 이제는 더 이상 기회가 없는 우리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하나님 제일 우선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는 느긋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이 더 복된 일이고 정말 큰 은혜인데 그만큼 마지막 때이고 그만큼 중요한 때라는 것은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예수 그리스도 오셨으니까 더 복된 때라는 생각만 하고 느슨하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님 깨어있게 도우소서. 우리의 게으름과 우리의 죄성과 또 악한 사탄마귀의 괴계에 넘어가서 마지막 때를 사는 자 같지 않게 생각하고 또 말하고 행동하는 어리석은 자들 되지 않게 도우시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오셔서 말씀하신 마지막 때임을 기억하고 더 이상 기회가 없는 때임을 기억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순간순간들을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지혜 주시고 힘 주시고 오늘도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필요한 일용할 양식들 때마다 일마다 채워주셔서 하나님 용기를 얻게 하시고 또 필요한 것들 도움받아서 또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게 도우시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도 있을 터인데 주님 도우셔서 은혜 가운데 정말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오로지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러한 복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양하라.